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왜 필연적이냐? 우리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서도 겪지만은 고난을 이 땅 위에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정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통은 결국에 가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온다는 것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거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죽음이 꼭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많아서 또 아주 오래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엊그전에 약방에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인데 만났는데 그분 보니까요 지금도 50대 같더라고요. 연세를 물어봤더니 내일 모레 90세라고 그래요. 지금 89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낚시대회 가고 그러면 1등을 한답니다. 뭐 뜀박질고 뭐고 그냥 바짝바짝바짝 해요. 그냥 뭐 그분 다니시는 거 보면 그냥 뭐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뭐냐 얼마나 또 빨리 다니시는지 정신이 그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약방에 오셨길래 무슨 약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안 잡순대요. 왜 잡습니까? 안 잡순대 뭐하러 왔습니까? 그 사모님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약을 이제 많이 잡숫는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아주 임종 예배까지 보려고 목사님들하고 준비를 하고 몸이 원체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소망이 없겠다 거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끌고 다니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끌고 다니는 걸 보행기라 그러나요? 그걸 워커라 그럽니까? 워커. 그걸 이제 그것까지 집어 던지고 지금 막 걸어 다닌대요. 그분도 아마 89세인가 88세인가 그렇게 돼요. 한 살 차이인지 동갑인지 아마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만나고 또 만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삽니다. 또 제가 아는 LA의 어떤 목사님 지금 98세입니다. 98세인데 그 행사하는 데는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셔요. 동창회 하는데 무슨 교단에서 무슨 하고 또 졸업식에 가면 원체 연세가 많고 이 세상적으로도 이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뭐를 맡깁니다. 뭘 맡기냐면은 좀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축사를 맡기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 20분 이상 막 해놓으니까 이제 그걸 다 알고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축사를 안 맡기고 뭘 맡기는 줄 아세요? 축도를 맡겼습니다. 축도는 간단하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한 30초면 끝나거든요. 그걸 맡겼는데도 한 10분, 15분을 그냥 먼저 장장 연설을 하다가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하례 때, 우리 종신대학교 하례 때 오셔가지고 축사를 맡겼는데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내려오시는데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악수라는데 말이죠. 제 손이 으스러지라 그냥 꽉 쥐는 거예요. 아주 심도 대단하고 지금 벌떡벌떡 하십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도 뭐 100세 좀 넘어가면 이제 또 하늘나라 가시겠죠. 결국은 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같이 슬픔을 당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의 그 장녀 은혜자매가 지금 26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또 이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아이 하나 낳고 21살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지어진 운명입니다. 세상에 한번 나왔다고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결국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우리와 같이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고통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 인간과 같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은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문을 가만히 쭉 보고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자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져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인간 모양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왜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죠? 전혀 소망이 없는데 왜 돌아가십니까? 주님은 벌써 그 부활의 소망까지 다 가지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무죄한 자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벌써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가 이제 저 죄인들에게,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내일 모레면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먼저 아셨거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던져서 고난을 받고 자기 몸을 내던져서 죽음을 자초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그런 꼭 필요성이 없는데 왜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왜 돌아가셨느냐? 자기의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자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원체 절대자요, 영생하는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그분은 죽을 죽음도 없고, 그분은 끝도 없고, 그분에게는 세상의 고통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당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죽으신 이유는 뭐냐?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 우리 인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영원히 죄악을 청산하고 고통과 죽음을 청산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고통과 죽음은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여서 죽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죽으셨다. 다시 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자기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맞이한, 이 세상 끝을,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죠. 한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으려고 안 그랬는데, 자기의 마음 먹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병들어 죽는다든지,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연한이 다 돼서 죽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죽을 작정을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죽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목을 메고, 죽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기가 작정해가지고 죽는 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운명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을 이기지 못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디프레션, 다시 말하게 되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죽음을 작정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죠. 약해서 죽음을 작정하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을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든지 죽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이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죽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죽기를 작정한 것하고 주님께서 죽기를 작정한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자기가 죽기를 작정하고 죽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어디 불에 뛰어든다든지 뭐 전쟁에 뛰어든지 해가지고서 죽는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헛되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죽음을 작정을 했지만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디프레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정신이 획가닥하게 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모든 운명과 죽을 운명, 고통의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치여서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 역시 운명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뭐 우울증 같은 거 예수님에게는 올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또한 걸 수도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죽음을 작정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작정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의 위치는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뛰어듭니까? 아니죠. 불구덩이에서 지금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건져내기 위해 소망서원들이 뛰어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뛰어듭니까? 아니죠.
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작정한다고 하는 것하고 천양지 차이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 바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작정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작정해가지고 그 죽음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열한 인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분이신데 스스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작정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저 병으로 죽는다, 교통사고에 죽는다, 아니면 디프레스, 다시 말하게 되면 우울증 때문에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이것도 보상이 없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불구덩이에 내가 작정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고 죽는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죽는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세상 임시적으로는 보상이 있어요. 임시적으로는. 왜?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 가족은 또 엄청난 또 보상과 더불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보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것도 보상이 없어요. 혹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던진 이유는 뭡니까? 영생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죠. 이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서 영생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그 영생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한 영광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 하지만은 그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도 물론 주예식 강해 설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일단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설교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나중에 그 본문을 가서 읽어보면 본문에 있는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렇지요? 본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목숨을 버리시는 영광은 영생의 영광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얻는 영광. 그렇죠? 왜? 목숨을 버린 자는 다시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다시 산다, 목숨을 잃은 자는 다시 얻을 것이요. 그렇죠? 그랬거든,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목숨을 버렸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 다시 사는 그 영생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영광이야. 영생의 영광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영광은 사람이 주는 영생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영생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잠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한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야.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저 기쁨과 아주 극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사람이 주는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근데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기 본문에는 행한 대로 받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행함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줍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합니다. 또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 돌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불에도 뛰어듭니다. 물속에도 뛰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발동을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 행한 결과를 보니까 뭡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 자초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 자초하셨지요? 그건 누구 뜻입니까? 그건 누구 뜻입니까? 본래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인간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여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결국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요, 자꾸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뭘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행한 결과는 나에게 다 돌아오는데 그 결과는 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느냐, 그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내가 누구에게 악한 짓을 했느냐, 그 악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요새는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고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한 복음을 갖다가 자꾸 전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다 불쌍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볼 때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건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뭐 신학적인 것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너무너무나 무한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죄 지은 자도 구원받을 것이요,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이게 지금 인터넷에 떠가지고 온 세상에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고, 또 여기 근처에 아주 유명한 신학 대학교 총장이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결국 행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한테 돌아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어 가서 해가지고서 칭찬이 들어오고 상급이 돌아온다고 할 때는 그 참 보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보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릴 듯하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그저 봉사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열매가 왔는데 어디까지 내가 충성하라고 어디까지 내가 행했느냐 하면 내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행한 결과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목숨을 다시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